오늘은 18주 차 보겠습니다. 92페이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랬습니다.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7절인데요. 교독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같이 읽습니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이제 발락과 발람이 나오죠. 이름이 좀 비슷해요. 발락, 발람. 자, 이 무슨 사건입니까? 둘이가 누구예요? 발락은 누군가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입니다. 발락은. 그리고 발람은 이제 당시의 예언자예요. 왕과 예언자인데, 자, 이 사건이 이제 뭐냐면 그 앞에 이제 여기가 생략이 돼서 있지만 아마 다 읽어서 아실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까이 가면서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단 동편에 갔을 때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모압, 아모리, 바산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나라라고 하기엔 큰 부족 국가지만 어쨌든 이제 그때는 이제 나라라고 하니까 그 나라들이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갈 때 우리가 그냥 지나만 가겠다. 아모리 왕이 있었는데 우리가 당신들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길만 좀 지나가겠다 했더니 자, 그들이 믿었겠어요? 얘기를 들었겠어요? 저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면 위험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자가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완전히 보기 좋게 패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물리치게 하시니까. 그리고 바산이라는 나라에 옥이라고 하는 왕이 또 와가지고 아모리하고 힘을 합쳐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또 다 패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던 게 모압이거든요. 모압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강력한 그 두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패배했으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도 저렇게 되겠다라는 걱정이 앞서니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신통한 능력이 있을 테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더 힘을 쓰지 못하고 이제 무너지든지 제풀에 꺾이든지 하여튼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발람을 초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많은 선물과 신하들을 보내서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자, 근데 발람이 그래도 예언자니까 누구한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발람이 저주하도록 두시겠어요? 그러지 말아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딱 보니까 선물을 많이 갖고 하니까 발람이 마음이 조금 이제 그 선물에 이제 마음도 혹하고 야 이거 아깝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발람도 마음이 이제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하룻밤만 있어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겠다. 이미 다 하나님 뜻은 정해졌는데 기도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 된다. 가지 말라 하신다.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전했더니 발락이 그래? 그러면 더 높은 사람 뽑아갖고 더 많은 선물을 보낸 거예요. 선물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2번, 3번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일단 한 번 아니면 아닌데 자꾸 또 발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 하룻밤만 또 묵어봐라. 내가 또 기도해 보겠다. 아무튼 평소에 기도하면 될 걸 뭐 꼭 철야 기도를 해야지 뭘 아는지. 그래가지고 또 자꾸 마음이니까 뭐냐면 발람의 마음도 이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가고 싶은 선물을 받고 싶은 여지가 있으니까 자꾸 끼웃끼웃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알면서도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 번째 그래 그러면 가라. 네가 정 그렇게 자꾸 원하면 가는데 내가 하는 말만 해라. 내가 전하는 말만 해라.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하고 보내세요. 자, 그게 뭐 진짜 허락입니까? 가지 말아야 될 건데 하도 이제 조르니까 하나님은 또 그 인생의 욕심을 또 무시하지 않고 그냥 해봐라 놔두셨어요. 근데 가다가 왜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칼을 들고 발람 앞에 있었잖아요. 그 아시죠? 성경 구절. 낙이 타고 가는데 낙이 눈에는 천사가 보여. 근데 발람의 눈에는 안 보여. 왜? 눈이 영의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잖아요. 세속에 가 있고 물욕에 가 있고 자기 명예에 가 있고 이러니까 영적 눈이 딱 어두워지니까 자기는 천사가 안 보이고 그 아무것도 아닌 미물인 낙나귀의 눈에 천사가 보이니까 당나귀가 이대로 가다간 죽겠거든 주인이. 그러니까 옆으로 막 피해가니까 왜 그냥 때리잖아요 당나귀. 그러니까 여러분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동화책에서 나올 법한 얘기가 나오죠. 왜 이렇게 날 때리냐고 하나님이 당나귀 입을 여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지하게 살면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참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참 뭐 저도 늘 조심스럽고 좀 부끄러울 때도 많지만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당나귀를 미물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도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그래가지고 발람이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이제 가요. 마음으로는 이제 철렁했겠죠 발람이.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온 거예요 발락한테.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저 반가웠게 맞이하면서 잘 왔다고 막 이러면서 자 빨리 날 위해서 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했더니 딱 가서 저주라는 게 아니라 막 축복을 하거든요. 발락이 화를 내죠. 아니 내가 당신을 부른 건 그래서 부른 게 아니고 저주를 하라고 불렀다 하면서 또 그러니까 또 딴 데 가서 장소가 여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장소를 옮겼더니 또 축복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갖고 세 번째로 이제 장소를 옮긴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세 번째 옮기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도 아주 집요했어요. 그래갖고 부올산이라고 하는 꼭대기에 가서 자, 여기 내려다보고 이들을 좀 저주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이제 여기 제단을 쌓아 해가지고 수량과 숫소 해가지고 제단 7제단을 쌓고 딱 발람이 자기가 2번 기도해 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게 알죠 선지자면. 그래서 이런 어떤 술수나 점수를 다 내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죠? 22절에 보면 지파를 천막 치는 걸 딱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보는 것도 하나님의 시각이 되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입술의 축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가 무지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욕심을 빠졌을 때는 눈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고 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러더니만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니까 이제 완전히 사람이 말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완전히 삶이 바뀐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서 이제 축복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쭉 나와서 5절 야곱의 장마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백향목 같고 뭐 이러면서 온갖 좋은 축복은 그 나라가 흥황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말을 거기다가 다 이제 베푸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에 사로잡혔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자 1번 오른쪽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뜨다라는 말 벗기다는 것이죠. 죄로 덮인 발람의 눈을 열어 그분의 계획을 보게 하셨다. 단순히 이건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뜨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이요 판단력이 좋고 지혜로워도 영적으로 무지해 있으면
그럼 지혜가 있는 게 아니죠.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영의 눈을 뜨고 있어야 그 시각을 봐야 하나님도 바로 보고 하나님의 뜻도 바로 보고 거기에 순종하며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여기 발람이 처음에 무지했지만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을 듣는 자가 됐어요. 세상의 얘기, 자기를 유혹하고 권세를 주겠다, 물질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던 귀가 이제는 말씀을 듣는 귀가 됐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 쫓아갈 그 권세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전능자의 환상, 거룩하신 분의 그 영광을 보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엎드려서, 겸손하다는 뜻이죠. 엎드려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다.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하니까 내 눈이 달라지더라. 내 시각이 달라지고 내 자세, 내 귀가 달라지고 내 입술이 달라지더라. 우리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되죠. 예수님도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잖아요. 소경, 맹인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 나면서부터 맹인이니 저 누구의 죄야 막 수군거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근데 단지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잘 보세요. 보다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니는 누가 띄워줬어? 뭐 예수라는 그자가 그랬습니다 하다가 점점점 얘기하다가 오히려 변호해 주잖아요. 아니 선지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 선지자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막 너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서 막 싸울 때 점점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영의 눈을 떠가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냐면 주님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바로 나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맹인은 어두웠던 곳에서 점점점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구주로까지 발견하는데 내 멀쩡하다. 나는 똑바로 판단하고 나는 제대로 말씀대로 나는 보는 자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멀쩡히 눈 떴다고 자랑했지만 점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맹인이 돼가잖아요. 어두워지잖아요. 이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눈은 영의 눈을 뜨는 게 진짜 눈을 뜨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세상이 다 그런 걸 어쩌겠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눈을 떠야죠. 세상의 악한 소리, 잡다한 소리, 미혹하는 소리가 잡다한데 세상이 이런 걸 어쩌겠냐? 아니 그러니까 더 거기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귀가 열려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남들이 다 보는 쫓아가는 그런 곳에 우리 시선을 둘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은 뭘 바라고 계세요? 제가 어디로 가길 원합니까? 라고 우리 시선이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하나님께로 맞춰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2번 같이 읽어볼게요. 끝까지 신념을 지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그랬죠. 이제 이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이 떠지니까 발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안 거예요.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될지를 알고 뭘 봐야 될지를 알고 어떻게 행할지를 알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엉뚱한 대로 가는 거지. 알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깨달아지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 와중에 고난과 시련이 있으라도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용기를 갖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영의 눈을 떠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감동이 돼야지만이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하게 해주세요, 저것도 하게 해주세요 이거 많이 구하지만 일단 그 근본적인 걸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영의 귀를 떠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음성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보게 해주시고 바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게 먼저죠. 그게 우선이 돼야 나머지 다른 것들은 그것이 될 때 어떻게 행동할지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도 우리는 알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악하고 타락해 가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우리를 해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할 게 뭐예요? 우리가 오히려 그 모든 악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자가 되면
세상에서 어떤 위험과 우겨쌈을 당해도 오히려 우리는 승리하고 형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지만 그만큼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말씀 의지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으로 살아가서 우리 자신만이 복되는 게 아니라 어두운 곳을 비춰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넘겨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